할렐루야. 7월 1일 새벽 제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재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드리는 거룩한 산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3절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서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저자의 고민과 갈등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이 너무 이상한 것이에요. 그 이상한 것을 넘어서 실족할 정도로 고통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이 신뢰하신 하나님은 의인을 착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아는데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2, 3절의 말씀처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넘어질 뻔하였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상 이런 것은 악인이 판치는 세상, 거기서 누릴 것들을 모두 누리고 사는 악인들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고 이렇게 악인들만 잘 사는 세상에서 나도 악을 행하고 잘 사는 게 좋으니 죄악의 자으로 나아가는 자기네 모습을 보고 실족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뻔한 거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미끄러질 뻔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질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 어떤 걸 질투했느냐? 악인이 가진 부, 능력, 권력,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부러워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이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이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하나님한테 한 것이 이제 헛되게 정도까지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고통과 힘듦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왜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누려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어렵다라고. 이런 악인이 의인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에 이런 우리말로 하면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형통이 이해되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씨름할 때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와 신체적 건강과 권력과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내면까지도 풍요하다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종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기도의 장소이고 말씀의 장소이잖아요. 그곳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의 부조리함을 갖던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이것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임재, 그리고 말씀, 기도 안에서 현실의 부조리와 어려움과 갈등과 힘듦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현실 속의 모습 속에서 갈등과 괴로움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성소의 자리로, 하나님 계신 그 성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결말을 이미 심판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전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눈에 지금 잠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거는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교한다면 그거는 한낱 꿈에 불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파멸될 것이고 심판받아 전멸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궁극적으로 실현되게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은 한낱 꿈과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허망하고요, 꿈이 깨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삶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됨을 깨닫고, 더욱더 그런 일들이 주변 환경이나 그런 것들에 인해서 어려워질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을 두려워하며 겸손하여 경외하며 그 날을 준비하여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셔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영접하시는 그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질투심이 세상의 잘됨과 형통함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적인 잘됨, 하나님 안에서 잘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